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 계책은 좀 어려운데 계책, 계략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요. 그 대략 어떤 방법으로 해갖고 어떻게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빠뜨리고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앞쪽에 예쁜 꽃을 이렇게 달고 왔습니다. 좀 보여드리도록 학생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꽃을 좀 이렇게 클로즈업해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우리 전차장님이 저희 보고 왜 그 꽃을 이렇게 꽂아봤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노작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게 선생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꽃을 이렇게 꽂아줬어요. 제가 이렇게 올랐는데 저도 그 학생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말씀 주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감기균이든지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을 우리 눈으로는 이렇게 보지 못합니다. 특수 현미경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그 세균이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러한 세계에 이 사탄 마귀 귀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죠. 지금 코로나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좀 답답해 보이고 또 힘들기 때문에 17만 원 들었어요. 이래갖고 이렇게 침이 튕겨서 감염되는 뭐가 설교자 중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안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사탄 마귀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잘 이걸 인식을 하고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시험에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탄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사탄 마귀 그러면 이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뭐냐,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우리 또 학생들이 듣고 있는데, 이 사탄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대적자, 고소자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마귀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사탄의 뜻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귀나 사탄은 같은 거예요. 또 성경에서 이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마귀 사탄은 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고 마귀는 이걸 번역하면서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또 사단이라 그랬다가 사탄이라 그랬다가 잘못 들으면 사탄같이 들리는데, 이 사탄과 사탄은 또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런 또 우리가 찾아보면은 어떤 분이 설교할 때는 사단이라고 그랬다, 또 어떤 분이 설교할 때는 사탄이라고 그랬다. 이러니까 이거 사탄은 뭐고 사탄은 뭐야, 이렇게 약간 혼동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지금 쓰고 있는 요 번전은 뭔가 개역 개정이라고 해요. 요 앞에 버전은 뭔가는 1961년도에 번역된 개역 성경을 우리가 그것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개역개정 요거 쓰고 있는데 1961년 번역된 개역개정에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98년 지금 우리 이후에 번역되가 있는 이 개역개정이라든가 공동번역이라든가 현대인 성경 포준세 번역 같은 데서는 사탄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은 같은 건데 그 가장 이 음력 하면서 사탄보다는 사탄이 더 그 음력에 가깝다 이렇게 해서 최근 번역본에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사탄과 사탄은 뭐 같은 건데 번역할 때 지금 최근 선언은 지금 우리는 용어 정리를 한다 그러면 사탄이라고 말하기보다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지금 그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 또 보면 귀신 나와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이 나오는데 이 귀신은 그 성경에 쓰여질 때는 뭔가 이 마귀 사탄이 이거 쓸 때는 단수형으로 나옵니다. 단수형으로. 그러나 오지만 이 귀신은 단수로 쓰기도 하고 복수로 사용하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귀신은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라선 동네에 그 귀신 들려 있던 그 한 사람 안에 뭐 한 2,000마리 되는 그 돼지가 몰수하는 거에서 귀신이 쫓겨나서는 2,000명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귀신들한테 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죠? 여러분 이 귀신들은 뭔가 복수형으로 써요. 단수로 써요. 귀신이 들리고 하나의 귀신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귀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영계 안에서 이 사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에 그 유래는 다뭐 어느 시간에 이미 들어서기도 하고 또 우리 잊어버리니까 한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4절이라든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그 아침에 우리가 이제 계명성이라고 할게요. 아침에 별 계명성인데 이 계명성 루시퍼가 영어성에 루시퍼가 있어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이 사탄 마귀가 된 거고 그 밑에 있던 그 천사들이 동일하게 반역에 가담돼서 쫓겨나가고 한 3분의 1 정도 천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귀신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저승을 가지 못하고 9천에 머물다가 귀신이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상상이죠. 귀신이 실제 존재하는데 뭐 조상이 왔다 제삿날 와서 뭐 어떻게 하는 건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가면 왔다 갔다가 안 되는 거고 이 귀신의 존재는 어떤 죽었던 어떤 사람이 아니라 타락된 그런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적으로 사탄 마귀 귀신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고 이 사탄 마귀 이 귀신 이건 실제적인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주님이 계실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실제적으로 이게 존재하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 30년 목회하면서 그런 한 3번 정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있으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은 뭐 성경에 나오니까 뭐 가상적으로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코로나균이 가상적인 게 아닌 것처럼 이 영적인 이 사탄 마귀 귀신 이거는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만들고 못 때리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뭔가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요, 그 마귀가 파놓은 올무, 덫 이런 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렇게 말씀했죠. 한 절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가 있는 거예요. 올무 아세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겨울 되면은 그 올무를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갖고요. 그
거기에 뭘 잡냐면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정을 파고 저희는 함정까지 파질 않았는데 그것도 해갖고 잡습니다. 지금 저들 위에 보면 밑에다가 같이 삐뚤면 그창 같은 거 꼽아놓고 위에다가 풀 같은 걸 길에 싹 빠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 나오지 못합니다. 이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상태자를 찾고 올무를 놓고 시험에 빠뜨리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리더들, 특별히 이 리더들은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탄이 어떤 그 계책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군에 전쟁할 때 뭔가는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저쪽에 전쟁할 때는 뭔가는요, 반드시 전략 전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고 있을 때, 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전략을 쓰고 있고, 이런 걸 갖다가 딱 알아가고, 바로 대비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쟁이에요. 특별히 우리 안성교와 디모데학교는 그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학교들은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프로테지를 내갖고, 지금 우리 100몇 명의 학생이 있는데, 누가 구도자고, 누가 복음을 듣고 있고 누가 구원의 학생을 하고 있고 침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있어요. 이런 학교들은 없습니다. 여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나라의 이 장래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배출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사탄에 뭐라 해야 되냐,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 계책은 좀 어려운데 계책, 계략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요, 계책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 꾀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꾀있잖아요. 꾀. 방법이 있어요. 그 대략 어떤 방법으로 해갖고 어떻게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빠뜨리고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게 여기 이 부분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부분인데 오늘의 주제는 뭐였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틈이 생기면은 이 마귀를 지금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이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잘 지었는데 저쪽에는 바닥을 우리 이쪽에 지금 건물이 이렇게 이제 뒤어젖처럼 되어 있거든요. 건물이 이렇게 뒤어젖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약간 벌려진 뒤어젖처럼 되어 있는데 저쪽에 있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배당 위에 건물 바닥하고 이 중간에 이렇게 이 부분까지는 완전히 슬라브로 친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치고 나서 거기에다가 방수를 하고 또 슬라브를 쳤어요. 그러니까 물이 거의 안 셉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대강당은 거의 100평입니다. 이 부분은 기둥을 없이 이렇게 하려고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뭐냐면 이 지붕이 슬라브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밖에 처리를 하면서 초기에 조금 실수가 된 겁니다. 보이는 데는 방수를 했는데 보이지 않는 부위에 방수를 잘못해갖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물이 막 쭉쭉 쓰고 피아노에도 막 떨어질 뻔하고 또 여기까지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걸 작년에 우리 교회하고 학교가 올라가서 상당 부위를 잡았습니다. 그래갖고 원래는 이쪽은 거의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방송실 위에는 또 물이 새요. 어딘지 알 수가 없지만 물이 샜다는 것은 틈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물이라는 것은 옥상에 있는 이 지붕에 있는 물은 뭔가 틈만 생기면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실금이라도 가까이 있는 그런 부위가 있으면 파고 들어와갖고 이 지금 장기에 떨어져 우리 방송 장비가 비싼 거예요. 밀어놓고 또 물 대안을 갖다 놓고 있는데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말려갖고 틈이 생긴 그 부위를 찾아서 방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눈에 보이는 이런 피지컬한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러한 세계에서도 뭐가 있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은 들어와서 절대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도적이 와서 이 집에 너무 가난하네요. 여기 좀 살 좀 들고 와야 되구나. 그 뭐 책에 나오는 이야기 그런 건 없습니다. 도적이 와서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고, 이 도적이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는 게 뭘 문제하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 인간의 존엄성 아닙니까? 인간만이 영혼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섬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귀가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했습니까? 우상 내갖고 그 가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또 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도 못하고 발이 걷지 못하는 그런 곳에다가 복을 주려고 빌고 그 헛된 것에다가 경배하고 있는 그 뒤에 누가 있냐? 귀신들이 죄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 이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왜 죽여?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갖고 절대적으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건강의 원리도 뭔가요? 뭐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지만요. 안 좋은 거 안 먹는 것도 아주 좋은 건강관리법입니다. 저는 생활 속에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생각하기로 이상한 행위는 몸이 아주 태어날 때부터 건강. 저 좀 허약 체질이에요. 옛날에는 감기도 잘 걸리고 허약했어요. 좀 하룻밤에 자면 비실비실하고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그전에 술도 먹고 지금 보니까 술 전혀 안 먹고 같은 사람 같은데 저는 술 100병 한 병 먹고 갔습니다. 한 병. 이렇게 큰 거 있어요. 뭐 지금 한 병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요만한 병인데 저는 이만한 거 먹고 갔어요. 담배도 조금 피우다가 많이 피우진 않았지만은 기관지가 원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조금 피우다가 말았는데 그런 거 다 끊고 좀 젊었을 때는 커피도 좀 먹었습니다. 업무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커피 하여튼 카페인 있는 거 일체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안 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거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막 딱 그 시간에 밥 먹고 막 딱 양만큼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에 비해 갖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갖고 건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음에 또 변하겠지만은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일종 한 가지 건강 방법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멀리해야 돼요. 이게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면 도둑질하고 죽인다는 게 뭔가 하면 죄짓게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죄 속에 빠져나가고 평안을 이렇게 만들고 죄책감 속에서 수치감 속에서 그래서 하지만 결국은 뭔가 하면 죄감 속으로 죽게 되고 어디 가냐? 멸망받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그러는데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이거 피할 수 있어요? 안 죽은 사람 있습니까? 죽어봐야 안다고요? 죽음 이후는 반드시 심판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가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마귀를 대처하는 방법은요.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 이 마귀는 뭔가 거짓의 명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도 옛날 습관에 해가지고 거짓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요.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거짓말 버리고 적극적으로 뭔가 참된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속일 때는 뭔가 항상 주 무기는 뭔가요? 거짓입니다. 에덴 동산에 왔을 때도 다 거짓하는 거예요. 동산나무의 모든 식물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하와야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래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무의 식물을 따먹지 말라 물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키면서 질문에 같이 보냈을 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되죠. 딱 보니까 먹지 말라는 데가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다 붙였고 죽을까 하는 건 변질시킨 거예요. 딱 들으면 제대로 모르구나.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하는 거죠.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이 악이라고 그러죠. 이
거짓이잖아요.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면 뭔가요? 마귀의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은 돈을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위대하지 못해요. 우리는 거룩한 삶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삶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뭐 장관이 됐다, 박사가 됐다, 뭐 됐다 이런 거 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되면 좋아요. 다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말씀인데 오늘 중요한 부분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전에 제가 이 비슷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확대를 시키고 깊이를 더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탄은요 어떤 때는 우리가 지적인 이런 인격체가 있을 때 인격체는 지정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성이 있고 다시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이 세 부분을 다 어떤 부분을 파고들어서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지적인 이런 영역에서는요 거짓된 잘못된 지식을 갖게 하고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세계관을 또 잘못되게 하고 그래 행동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의지의 잘못된 그런 판단에 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짓게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분을 내어도 죄 짓는 건 뭔가요? 우리 감성과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격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을 때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또 결단을 하게 되고 또 이런 거예요. 이게 인격체죠. 그리고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일을 사건 또 어떤 사람을 만나가고 아주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분노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이 화낼 수 있어, 분낼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이 분화가 없으면 기쁨이 감정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임의 문제점은 저볼 때요 감성이 많이 말라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감성이 말라 있어요. 뭐 서양 사람들 보면은 완전 내가 오늘 베리굿도 아닌데 베리굿이라고 그러고 원더풀이라고 그러고 이래서 되는 게 좋은데 이거 좋은 거예요. 감정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지간해서 아는 잘 안 합니다. 아주 경건한 표정이고 좀 전에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감성이 어떻게 이 신약에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들 함께 울으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어떤 때는 포도주나 아무것도 춤도 좀 출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춤출 수도 있고 그다음 또 어때요? 초상집에 가도 눈물 나고 이게 우리가 감성이 너무 많아있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너무 기뻐하고 말 수도 있어야 되고 초상집에 가면 같이 울어주고 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건 뭔가 하면요 감성이 명관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흥이고 애들이거든요. 애들은 조금만 태어났을 때고 오리지널 보죠. 오리지널 좀 빼꼼하고 안 그래요? 어른들은 어지간해도 잘 안 웃어요. 언제 웃습니까? 너무 비웃을 때만 씨 웃는다. 예? 그 다음에 애곡해도 충분한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감정이 명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 정성적인 지적인 영역과 감성적인 영역과 의지적 영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지금 아까 전에 사회하시는 우리 바울 선생도 얘기했는데 우리 애들이 여기에 1주도 힘듭니다. 5일 동안 집에 여기서 부득이다가 집에 갔다 오면 되는데 2주를 여기 있으니까 힘 안 들겠죠? 아주 힘든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건 정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 없다? 계속 감성도 없는 거예요. 매일 낮에서 학생들하고 부대끼고 집에 갔다 오고 어머니하고 해결해도 그 학교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5일 동안 있다가 집에 갔다 와도 문제가 있는데 2주 동안 있으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도 학생들이 이제 학교 생활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부딪힙니다. 감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는데 참 이제는 뭔가 좋은 일이 98개 있고
나쁜 일 2개 있으면 집에 가서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구심자들께 다 빼버리고 2개 안 좋은 걸 얘기한다는 게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인의 본성적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그 꼬다는 불평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인생에 뭔가 하면 우리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서 뭔가 분을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분은 뭔가 영어에 그 분낸다는 뜻이고 화한다는 그 뜻이거든요. 분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데 성경에 어떤 데는 분을 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데 분 내라고 하는 거냐고요? 그렇게 나와 있느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될 때 우리는 분을 발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여기 저 아버지를 막 욕하고 있는데 웃는 소리 있어요? 자기 아버지 보고 욕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왜 그렇게 욕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 그런 건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막 그거 하잖아요. 이게 뭔가 어분을 내는 어분. 불의한 일을 받을 때는 우리는 어분을 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불의한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불의한 거는 잘못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비둘기파고 돈 받고 막 그 필요에 따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저 멀리서 올라올 때 뭐 양 몰고 뭐 이렇게 하고 힘들기 때문에 돈 갖고 와서 그 하라고 편히 봐주는데 그게 뭐냐? 성전들이 뭐가 되냐면요 시장터 해버린 거예요. 환전상 생기가 돈 받아가지고 거기서 양 팔고 뭐 비둘기 팔고 이렇게 해서 그게 완전히 그거 돼버려 전도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노크를 받아 찍을 만드셔가지고 분노하신 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나옵니까? 마가복음 21장 12절에 나오고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나오고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2장 14절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요 아무리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또 어떤 때는 혹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을 낼 수가 있는데 이 분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은 뭐로 하게 되는가 하면 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려. 분을 내도 그 분은 어떻게 해요? 죄는 아니거든요. 이건 감정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 처리하게 되면은 죄로 나아가서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은 죄가 아니지만은 바로 잘 해결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위험성이 크다. 그런 것이죠. 이제 분은 이게 죄가 아니지만 화를 막 이렇게 잘 자제하지 못하고 내게 되면은 판단력을 상실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막 흥분 상태에 이르러가고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이 분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분은 살다 보면은 친구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 부부 관계에서 한 번도 분이 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분을 우리가 이제 낼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나와 있잖아요.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분노의 기한은 뭔가 하루예요. 하루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학생들이 이야기해요. 선생님, 특히 여학생들이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하고 관계가 어려운 이런 게 있는데 좀 시간 좀 주세요. 그래 그거 해결하고 자도록 하면 좋겠다. 저는 그 말에 대해 동의합니다. 왜 그러면 그 애들은 모르지만 그걸 품고 자게 되면은 여러 면에서 좋지 않죠. 예? 그래서 이 분노의 기간은 해가 지기까지인데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나냐? 그 해결을 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마귀로 보면 틈 준다는 거예요. 틈. 아까 우리 생각했죠. 틈이 여기 생기면 그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누수가 생겨가고 벽을 적게 하고 장비를 물을 넣어서 상당히 문제 고장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틈을 주지 말라니 틈이라는 것은 이 마귀에게 장소와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귀가 틈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화를 나게 한 사람은 이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감정을 품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붕괴하고 전호하고
미워하고 안갚음을 갖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딱 갖게 됐을 때 찾아오는 게 뭔가 하면요.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 그 마음이 어두움에 사로잡혀버리고 분노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잘 해가지기 전에 잘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다 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제 속에 가난한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아무리 뭐 백신을 맞고 하더라도 이 뭐 코로나 문제 없어집니까? 이미 지금 독감들도 다 코로나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아니고 다 코로나군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그 걸리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알게 되면 안 걸리는 거죠. 자, 우리 분 안 낼 수 있습니까? 감정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노를 잘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분노를 잘 처리하는 방법.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7절에서 제가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9, 10, 11은 이제 거기에 삽입돼가 이스라엘에 관련돼가 있는 부분이고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질 것인가 실전적인 부위에서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17절을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감정이 상해갖고 분노가 이렇게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기한은 말씀드렸죠. 그날 하루 가기 전에. 그 밤 잠자리 들기 전까지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럴 때 내 힘으로 그 분노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 안에와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 제가 너무 지금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때들은 뭐 분노내면 안 되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것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병듭니다. 그래요. 해야 됩니다.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친구와 어떤 분과의 관계 속에 성도가 생겼다 화나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좋다 참는다. 이게 존경이에요. 우리 지금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뭔가 어지간하면 참고 말하지 않다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생활하면 그게 쌓여 있으면 언젠가는 다르게 폭발해버려서 그렇게 꽉물려서 팍 튀어버리면 요거 저렇게 천장까지 튀어버립니다. 이게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 이 문제를 자매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난 기분 나쁘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자매님이 뭐 나한테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분위기, 학교 분위기, 선생님도 저를 그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면 저 기분 나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알고 여기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감정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해갖고 저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래요. 제가 좀 말을 실수했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듣고 나서 사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사과대회가 있더라. 사과대회. 난 사과대회에서 뭐 사과 사온 줄 알았는데 사과도 안 사왔더라고. 네? 그 사과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사람 살면서 사과,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좀 그렇다면 제가 마음을 상황에 내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회의실에 보니까 어떤 학생 2명이 와고 있고 어떤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거기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소리는 약간 들리더라고요. 나중에 모르니까 어떤 학생 둘이 가지고 부딪히고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둘이서 그 이야기를 전체 일단 이야기를 쭉 전후좌우 다 이야기 나오고 나서 그래 내가 그때 미안해서 서로 용서해주고 막 했던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요. 야 이게 우리 학교 참 좋은 학교구나.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춘기 절정이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공차다가 막 부딪히고 막 그다음에 뭐 이런 말하는 게 섭섭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들끼리 풀면서 선생님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 얘기하는데 못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애들 굉장히 성숙하더라고요. 그걸 사과하고 나서 또 받아주고 다음부터 너 그러지 마. 나 기분 나빠. 그래 안 그럴게. 그러면서 더 친해졌다 그러면서 야 이게 교육 아니겠죠? 이건 학교 선생님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그 분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내하고 말 안 해. 나는 상대 안 해.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한 그 부분에 대해 갖고 감정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어떨 때도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신경질 나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이래도 괜찮아요. 야 이거 애가 뭐 이래 이거 정신 나갔나 이거 왜 이렇게 애가 내한테 이거 울면서 되더라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 시편이 이렇게 많이 읽지만요. 다윗이 얼마나 스트레스 오늘날 하면은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것도 가불신 삼다하고 좀 육신적으로 하면 장인이고 나라로 치면 왕이고 하니까 맨날 사고로 다니고 시기 질투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걸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 시편 상당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감정을 토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스테들로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마음 여기서 감정적인 토하. 이게 사이에 있으면요.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 이런 것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뭐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대각 이야기 그래요. 그 다음에 분노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은요. 용서죠. 용서.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여기 18절에 보니까 로마서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17절부터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통해 이건 뭔가 용서해주라는 말이겠죠?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전후 좌우를 이야기하고 다 했는데도 어떤 보편적으로 해결되지만요. 특수한 경우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 이게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뭔가 하면 조금 폼하게 뭔가 하면 안 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아니겠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뭐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다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사람 보면 한 사람 예의도 없고 뭐 저도 뭐 문맥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고 이뭐 지멋대로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걸리면요. 이거는 잘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것들은 뭔가 요거 한번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갈라버려야 되겠네. 요 어떻게 보복을 좀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 다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화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뭔가면요. 내가 원수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해야 되냐? 자신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게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셔서 말씀해요. 그걸 내가 원수를 내가 칼을 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게 몰입돼 가지고요. 있으면서 탁탁 굳어버리고 마음의 문이 다 열려 있어가지고 사탄이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냐? 그 죽으라는 그 갚으려는 원수는 파랑파랑하게 있는데 누가 있냐?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또 그 다음에 내가 설상 힘이 있어가지고 보복했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내 범위를 넘어간 거예요. 왜?
원수가 없는 것이 누구예요? 원수가 없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내가 참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어떤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갚아주세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복을 빌어줄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 좀 갚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때에 맞추어서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오래 참 이 땅에 안 가보시는 건 저 땅에 가서도 저 땅이 아니고 저 세상에 가서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그걸 안 갚으면 해야 되겠다. 원수 갚아야 되겠다. 이런 감정을 갖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령님이 근심하시게 되고 우리 안에서 많은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마음대로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막 온갖 생각을 다 불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 틈타고 사탄이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왕건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오라는 이게 이제 우리 그때 성숙한 데 나아가면 뭔가요? 그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분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이래가고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우리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모임에서 그 초기에 굉장히 훌륭하신 그분이었어요. 그 영국의 거기 대학 안에 그 마을에서 그분 그러면 다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있는데 제가 상점에 그 앞에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상점 앞에 상점에 살고 있는 그분이 굉장히 그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 뒤에서 비방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분이 지금 모임의 회장님인데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 굉장히 잘 사는 그 친척이 와갖고 오면서 아주 많은 그 물건을 좀 사갖고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어느 집에 가서 사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했어. 늘 자기 비방하고 욕하는 그 집에 가서 사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어떻게 하겠죠? 그 집 말고 아무 데나 가서 살아. 이렇게 하겠죠. 잘못하겠죠? 근데 거기 가서 이 물건을 많이 사갖고 어디에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저기 있는 그 보라는 그분이 왜 그렇게 미워했는가 하면 어느 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침이 한 튀었대요. 침이 한 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형님이 그 상점 주인 요구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집에 가서 물건 사라 그래요. 그 이후로 그분이 찾아와갖고 그 형님한테 사과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수가 나아가면은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아우리기다.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처리하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아요? 죄를 짓지 말라. 해가지고 분명히 우리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언제까지 처리해야 되냐? 잠자기 전까지 하고 그 낮에 이야기한 거 끌리면은 하나님 자백하고 그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걸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분노를 다시 처리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흥분을 깔아앉히고 마음이 안정되고 나서 환하게 한 그 문제의 당사자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잘해서 이렇게 하고 또 분노를 일으킨 그 부분에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고 혹 그 사람이 전혀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는 이런 삶들이 상해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삶에서 아주 중요하고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생활 속에서 틈을 주지 않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분과 관련되어서 분을 내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분노 처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이러한 분노로 인해서 어려움이 될 때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잘 처리해서 관계가 더 형성이 되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그때 복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경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많이 와닿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고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또 의지하고 우리 모두의 삶을 또 의지하는 그런 학생들과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간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